예, 마가복음 8장 33절부터 해가지고 39장 한 1절까지 오늘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예,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가라사대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이렇게 했거든요. 예. 네. 그리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엄난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또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까지 있습니다. 이 본문이 이제 그 마가복음은 굉장히 짧은 성경이라서 벌써 8장만 돼도 지금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예. 그래서 지난번에 그 마가복음 8장에 보면은 8장 27절에 보면은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에 가서 너희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했을 때 그 제자들이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또 물으시되 너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두 번째죠. 그 앞에 보면은 소경이 두 번 그 눈에 예수님이 손을 대시고 눈에 침을 뱉으시고 두 번 안수하니까 보게 됐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여기도 이제 예수님 두 번 물으시죠. 두 번 안수해서 소경이 눈을 뜨게 하고 여기는 두 번 물어가지고 제자들로부터 이제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베드로가 이런 고백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걸 알게 됐다는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그리스도는 어떤 그리스도냐? 이게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데 이것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알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마태복음에 보면 그렇게 나오죠. 예. 그래서 이 그리스도신데 어떤 그리스도냐? 베드로는 죽으러 온 그리스도를 모른단 말이에요. 예. 구원하러 온 그리스도만 알지 죽으러 온 그리스도를 모른다. 이게 아주 핵심적인 내용이죠. 아마 이건 꿈에도 생각 못했을 겁니다. 아마 이스라엘 사람들이 메시아를 다 기다리는데 어떤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어떤 메시아를 기다리고 어떤 하나님을 기다리느냐 자기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그리스도를 기다린단 말이죠. 그래서 자기들의 뭐 환경적인 문제 모든 문제 정치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메시아를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지금도 예수님이 오신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치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메시아를 기다린단 말이죠. 근데 그 예수님은 정치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러 오지 않았다라는 게 큰 문제입니다. 예. 그러니까 예수님은 정치적인 메시아로 오지 않았죠. 예,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는 메시아로 오셨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간절히 원하던 그리스도는 오지 않는 거예요. 자기들을 능력으로 구원해 줄 그리스도를 기다렸는데 사실은 십자가의 죽으러 온 그리스도가 왔단 말이에요. 네. 우리들이 기다리는 메시아와 너무 다른 거죠. 그 신앙생활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들은 자꾸 내 문제를 해결해 줄 그리스도를 자꾸 기다리고 내 중심성이 있어가지고 내 문제를 해결해 달라 이렇게 이제 접근을 하는데 주님은 사실은 내 문제를 해결해 준 것이 아니고 뭐냐면은 그 나를 죽이러 오셨다. 살리러 오신 분이 아니고 죽이러 오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자신도 죽으러 왔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들의 대성물로 자기를 주러 왔다.
이게 이제 메시아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 어린 양으로 죽으러 왔죠. 그래서 예수님은 많은 고난을 받고 버림받고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될 것을 비로소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삶의 길은 우리가 살아가는 길과 똑같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 예수님을 인도한 길과 똑같은 길로 우리를 이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뭐냐? 이게 이제 대표의 대표. 예수님이 전 인류의 대표잖아요. 모든 사람을 대표해서 죽으시잖아요. 대신해서 죽으십니다. 그 말은 모든 사람이 예수님 안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뜻입니다. 포함되어 있다는 말은 자기 아들 예수님에게 행하시는 그대로 모든 사람에게 행하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놓고 어디로 끌고 가느냐? 십자가로 이제 끌고 가신단 말이죠. 십자가로. 그 십자가로 끌고 가서 예수님의 목숨을 죽이단 말이에요. 버리고 목숨을 죽게 하신단 말이에요. 네. 자, 죽게 한 다음에 부활을 시켜내시죠. 죽긴 다음에 부활시켜내잖아요. 네. 그러니까 죽인 다음에 살려내신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사람을 다루는 과정입니다. 과정. 한 개인 개인을 다루시는 과정이 죽여서 살려내는 거예요. 이걸 이제 프로세스 과정이라고 합니다. 과정. 그러니까 이 죄 없는 예수님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왔기 때문에 먼저는 죽여야 되는 거죠. 죽여서 부활시켜내서 어때요?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존재로 만드신다. 거듭나게 하신다. 예수님도 먼저는 죽고 부활한다는 말은 죽고 거듭난다는 뜻입니다. 이게 세례죠. 세례.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세례 사건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도 세례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도 세례에 참여시킨단 말이에요. 자기 아들을 다루신 것과 똑같이 우리를 다루는데 그게 뭡니까? 영광입니다. 영광. 예.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시는 게 영광입니다. 근데 이제 이 죽는다 할 때 이 죽음이 어떤 의미냐? 예수님은 육신적으로 죽었잖아요. 육신적으로.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육신적으로 십자가 달려가 탁 죽는 십자가였다면 우리가 죽는 십자가는 그 육신적 십자가는 아니고 그거는 영적인 십자가라고 할 수 있어요. 예. 그래서 그거를 해석할 때에 예수님이 31장에서 나는 버림받고 죽임당하고 사흘 만에 부활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34절에 가면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기 보면은 자기 십자가가 있죠.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것과 똑같이 우리도 자기의 십자가를 져야 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는 길과 우리가 가는 길이 똑같은 길이다. 십자가를 지면 어떻게 돼요? 사흘 만에 살아난다면 사흘 만에 부활하는 거죠. 예. 이게 같은 겁니다. 그래서 그런데 우리가 그 십자가가 어떤 의미냐? 십자가는 죽음이잖아요. 죽음. 근데 이 십자가가 죽음인데 이 죽음을 조금 더 쉽게 이해하려면은 십자가가 뺄셈이다. 이렇게 이해하면은 쉽습니다. 뺄셈. 십자가는 뺄셈이다. 빼는 거다. 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우리 속에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우리 속에 뭐가 들어와 있냐면 선악을 아는 지식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죠. 그리고 선악을 아는 지식까지 들어왔다는 말은 죄가 우리 속에 들어왔다는 말이고 또 사단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사단의 생명이
우리 속에서 작동되고 있다라는 거죠. 이거를 부패했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십자가를 우리가 지는 것은 왜 져야 되느냐? 왜 내 자신이 죽어야 되느냐? 왜 내가 죽는 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과 반대말이 뭐겠어요? 자기를 긍정하는 거죠. 자기를 긍정. 예, 자기를 긍정하는 것과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다르죠. 예. 자, 자기를 긍정한다. 우리는 대부분 자기를 긍정하고 살아가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 나의 뭘 부인해야 되느냐 이게 중요해요. 나의 무엇을 부인해야 되느냐. 예. 근데 우리는 보통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러면은 딱 떠오르는 게 있죠. 게으르면 안 된다. 그죠? 나태하면 안 된다. 이기적이면 안 된다. 예? 자기를 부인하고 게으른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야 된다는 말은 뭡니까? 열심을 생각해요. 십자가 그러면은 열심, 충성, 헌신 이런 걸 생각한다. 그 십자가는 열심, 헌신, 충성을 상징하는 게 아니거든요. 십자가는 어떻게 보면 나의 열심, 충성, 헌신이 빠지는 거예요. 죽는 거라니까. 나의 의가 죽는 것이 십자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왜 예수님과 함께 죽어야 되고 예수님이 왜 죽어야 되는가? 그건 죄 때문이에요. 그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 것은 모든 인류의 죄, 육신에 있는 원죄 때문에 죽어야 되는 거죠. 자범죄도 있지만 원죄가 더 중요하고 우리 몸속에 있는 죄 때문에 죽어야 되는 거잖아요. 예. 다른 말로 하면은 이거는 고칠 수 없는 거란 말이죠. 인간 속에 있는 선악과는 고칠 수 없고 죽어야만 끝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우리는 죽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혹은 성령으로 살아야지 내 속에 있는 원죄를 이길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 원죄는 어떤 거냐? 그거는 하나님처럼 되고 싶고 높아지고 싶은 거잖아요. 자기 중심성으로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이게 죄예요. 근데 이것이 부인돼야 되는 거예요. 나를 부인한다는 말은 내가 하나님이다를 부인한다. 나는 하나님이 아니고 나는 사람입니다. 나는 피조물입니다. 이게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된 자기가 부인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게 우상숭배인데요. 그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뭐냐면은 그 밑에 가보면은 35절에 자기라고 하는 단어가 뭐로 바뀌냐면요. 목숨이라고 하는 단어로 바뀌어 있어요.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이렇게 됐죠. 예. 그러니까 내 자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 자아가 곧 목숨, 푸시케예요. 예. 그 목숨은 뭐냐면은 나의 생각, 감정, 의지 이런 게 다 목숨입니다. 예.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 이게 다 목숨이거든요. 근데 이 목숨은 내 생각과 감정과 의지는 무엇의 지배를 받느냐 하면은 내 속에 있는 자기중심성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리고 자기중심성을 원죄라고 해요. 그러니까 나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는 철저하게 내 중심성의 지배를 받아요. 그러면은 뭐가 나오냐면은 내 중심적인 생각, 내 중심적인 감정, 내 중심적인 의지만 발동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숨은 철저하게 내 생각이 옳아요. 그렇죠? 네. 사람하고 이야기해 보면은 아까 전에도 그런 이야기 했죠. 내 생각이
옳다. 그런 사람은 못 고칩니다. 근데 딱 이야기해 보면은 내 생각이 옳다. 조금만 바뀌면 돼. 조금만. 그렇죠? 사람이 바뀌는데 바뀌는 사람하고 안 바뀌는 사람이 있는데 내 생각이 옳다. 요거만 바뀌면 사람은 정말 부드러워지고 온유해지고 겸손해지고 날로 새로워지거든요. 근데 사람이 목이 딱 곧아요. 목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곧고 완악하다. 목이 곧고 완악하다는 말은 자기 중심적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도 자기 중심적이에요. 근데 이 자기를 부인하는 거잖아요.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말은 내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십자가 달린 사람은 죄인이죠. 뭐 의인이 십자가 달립니까? 죄인이 십자가 달려가 죽는 거죠. 그러면은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말은 자기가 죄인이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근데 자기가 죄인 되면 어마무시하게 편안해지잖아요. 그죠? 내가 죄인입니다 하면은 안식이 와요. 편안해지고 그 다음에 싸울 일이 없어. 또 미워할 일이 없어. 그리고 어떤 사람이든지 받아낼 수 있다. 관계가 너무너무 좋아진다. 그러니까 내 목숨을 구원코자 한다는 말은 내 목숨을 구원코자 한다는 말은 내 생각을 주장하고자 하면 이 뜻입니다. 내 생각을 주장하고자 하면 휴대폰을 이렇게 들어 놓으시 이렇게 딱 손에 들으면 무겁잖아요. 이렇게 딱 이렇게 어디 벽에 이렇게 딱 받쳐 놓으시면은 걸쳐 놓든지 하시면은 고정시켜 놓으면은 지금 화면에 예예 됐습니다. 딱 그대로 고정시켜 두시면 편하실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내 생각은 그러니까 우리는 내 생각이 아무리 생각해도 옳아요. 그렇죠? 내 생각이 옳아요. 근데 옳은 그게 함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 내 중심적으로 보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밑에 있는 뿌리예요. 내 중심성이라고 뿌리가 안 보여요. 그게 뭐죠? 소경이. 그래서 앞에 이제 소경이 두 번 눈 뜨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밑에 있는 감추어진 것이 보이느냐 안 보이느냐에 따라서 눈을 떴느냐 소경이냐 이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야 분명히 내가 옳은데 그 지금 이제 언론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지금 그 여당과 야당에서 많은 뉴스들을 막 쏟아냅니다. 지금 코로나 사태 때문에. 그러면은 딱 두 가지 의견이 나오죠. 두 가지 생각이 탁 나와요. 자, 여당의 민주당에서는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은 이번 사태에 그 코로나가 이렇게 번지는 원인은 신천지에게 문제가 있다. 그죠? 그리고 이 신천지가 발병을 이렇게 온 그 전염병을 퍼뜨리는데 퍼뜨린 곳이 어디예요? 대구죠. 대구 지역 그 대구 신천지 교회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 그 대구시장이 이 대구 신천지가 사건을 터뜨리는데 강제로 집행해서 명단을 빨리 보내 가지고 그 명단을 빨리 처리했으면 문제가 빨리 끝날 수도 있었죠. 이런 관점에서 여당 쪽에서는 모든 뉴스를 만들어냅니다. 그죠? 예. 그게 뭐죠? 여당 중심적인 생각이죠. 여당 중심적인 생각. 그 뉴스들이 막 퍼져오면 사람들은 여당 중심성은 안 보이고 위에 무엇이 옳고 그러냐만 딱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내 중심성하고 딱 맞아떨어지면 봐라 이 생각이 맞더냐 이렇게 딱 잡아요. 또 반대로 야당은
야당 쪽에서는 야당 중심성이 있어요. 자기 중심성이 있어요. 야당에서는 이번에 사태를 무엇을 가지고 이야기하냐면은 문재인 정권이 중국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을 입국을 막지 않았다. 그래서 벌어졌다. 그러니까 누가 잘못이냐면 문재인 정권이 잘못이다. 이렇게 했죠. 객관적으로 굉장히 맞는 것 같지만 그 밑바닥에는 뭐가 있냐면은 야당 중심성이 있단 말이에요. 자기 중심성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다 무엇에 놀아나냐면 밑에 있는 두 여당과 야당이 둘 다 자기들이 살기 위해서 정치적으로 자기들이 살기 위해서 만들어내는 위에 누가 옳고 누가 그러냐, 누가 선하고 누가 악하냐, 요거밖에 못 봐요. 그래서 누가 옳고 누가 그러냐 하는 그 생각은 밑에 있는 원죄로부터 왔단 말이에요. 원죄로. 그러면은 우리가 선악을 내가 왜 그 선악과를 딱 먹느냐? 사람들이 여당이 옳다, 야당이 옳다, 그냥 다 먹잖아요. 막 선악과를 막 먹는다, 정치적으로. 다 먹어요. 먹는 이유는 내 속에 내 중심성이 있기 때문에. 내가 옳다라는 것이 내 중심성이 우리 모든 사람에게 원죄, 자기 중심성이 있기 때문에 뉴스들이 오면 자기에게 구미에 맞는 뉴스를 다 먹어버려요. 다 먹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망해요. 죽어요. 영적으로 죽어버려요. 영적으로. 영적으로 죽었다는 게 뭐냐면은 멸망한단 말이에요. 자기 목숨을 잃는다. 예? 예. 잃은다. 이게 뭐냐면은 판단, 정죄, 미움, 원망, 분노 여기에 다 함몰된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우리 속에 있는 사단과 연합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38절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음란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과 우리는 연합해야 될 그리스도의 신부고 하나님의 신부인데 우리가 누구하고 결혼하느냐면 사단과 결혼하는 거예요. 그 사단은 뭐냐면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 존재가 사단이에요. 이타성이 전혀 없는 존재가 사단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이타적인 분이란 말이에요. 이기적인 분이 아니고 이타적인 분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우리 속에 내 자신을 너무 사랑해요. 시독실이 나를 사랑해요. 그 자기 중심성이죠. 그래서 사실은 음란하다 하는 것은 누구를 숭배하느냐? 자기를 숭배하는 거야. 자기를 숭배하는 자기 생각을 숭배하는 거야. 자기 감정을 숭배하는 거야. 자기 의지를 숭배하고 자기 뜻을 숭배하고 자기 영광을 숭배하고 자기가 하나님 되어 있는 것. 그게 뭐냐면은 자기를 숭배하는 것이 곧 사단을 숭배하는 것이죠. 이게 뭐죠? 음란이에요. 자, 이 사단하고 짝이 딱 맞아 있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내 밑바닥에 있는 자기 중심성과 딱 연결되어 있으니까 이걸 뭐죠? 음란이에요. 그러면 이게 뭐죠? 죄 많은 세대라. 왜? 나만 옳거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내가 판단하고 정죄하고 해요. 네. 근데 내 자신에 대해서는 어때요? 너무 관대하죠. 나는 죄가 없어요. 네. 여당이 문제가 있든지 야당이 문제가 있든지 대통령이 문제가 있든지 시장이 문제 있든지 문제가 있는데 나는 관로에 관로 싹 빠져나와요. 나는 저 지구 밖에서 지구를 탁 판단하는 거예요. 저 인간들이 저럴 수가 있냐, 누가 옳으냐 누가 그러냐 다 자기가 온 지구를 다 판단을 해요. 그게 뭐냐면은 죄 많은 세대란 말이에요. 하나님 노릇하고 있는 세대란 말이에요. 네. 네. 자, 이런 인간들이 전부 다 자기가 옳고 전부 다 남을 죽이려고 하는 이 죄악 가운데 꽉 묶여있는 이 사람들을 예수님이 구원하러 왔단 말이에요. 로마로부터 해방시키거나
정치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거나 뭐 이런 것을 가지고 인간이 구원될 수 없어요. 인간의 문제는 영적인 문제란 말이에요. 존재적인 문제란 말이에요. 존재적인. 그러면은 자기가 옳다라고 하는데 자기 중심성에 꽉 묶여 있는 이 존재가 구원이 되려면 이 존재가 죽어야만 구원이 됩니다. 자기 중심성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만 뭐가 돼요?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오고, 그죠? 예. 비로소 다른 사람에 대해와 연합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지는 거죠. 예. 하나님이 사람을 지은 것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축하기 위해서 지었는데 우리는 뇌 중심성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사단하고 놀아나면서 세상을 건축한단 말이에요. 세상. 사단의 나라를 건축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은 사단의 나라에서 우리를 건져내어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는 거죠. 여기는 정치가 없습니다. 성경을 보세요. 성경에는요, 정치가 없어요. 두 개밖에 없어. 세상이냐, 하나님의 나라냐. 두 개밖에 없지. 어느 나라 사람이냐? 없어요. 우리는 대한민국이냐, 중국이냐, 이런 걸 따지죠. 성경에는 대한민국도 없고 중국도 없어요. 나라 없습니다. 근데 교육을 잘못 받은 거예요, 지금. 여당, 야당 없어요. 공산주의, 자본주의 없어요, 성경에서. 뭐가 있느냐? 세상이냐? 하나님 나라냐? 이밖에 없어요. 우리가 우리 나라가 이렇게 돼야 된다, 저렇게 돼야 된다 막 주장하죠. 민주화가 돼야 된다. 혹은 자본주의가 자유주의가 돼야 된다. 주장하면 우리는 세상을 건축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건축하는 자가 아니라 세상을 건축하는 자. 세상에 대해서 소망을 가지는 겁니다. 세상은 소망이 없어요. 왜냐하면 민주화가 되든 그죠? 자유국가가 되든 다 그 밑에는 자기 중심성이 됩니다. 자기 중심성. 그걸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마무시하게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유럽 같은 경우에 유럽은 자유국가, 그죠? 선진국가. 거기에 기독교인들이 너무나 많이 노력을 했어요. 그 유럽은 자유국가가 됐고 선진국가가 됐어요. 결과가 뭡니까? 다 주님을 떠났어요. 5% 10%밖에 안 돼요. 지금 교회 나오는 사람. 우리는 뭐 자유국가가 되면 신앙생활 잘할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예. 공산화되면 안 된다고 생각하죠. 중국이 공산화되고 나서 중국 안에 있는 기독교인 숫자가 1억까지 불어났어요. 예. 다 우리의 잘못된 생각에 가지고 있는 거죠. 오히려 중국이 개방이 되고 나서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가서 오히려 중국을 다 망쳐버렸어요. 지하교회. 완전히 세속화시켜버렸어요. 율법주의로 만들어버렸어요. 네. 그걸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죠? 한국 교회는 음란한 교회라. 음란한 교회. 왜냐하면 영광을 추구하고 자기의 자기 중심성을 조금도 내려놓지 못하는 교회들이 대부분이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인간을 구원하는 것은 자기가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 어떻게 죽겠어요? 자기 중심적인 사람은 절대로 남에게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다. 못합니다. 자기 중심적인 사람은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 남을 죽이기만 하지 남을 살려낼 수가 없어요. 절대로. 모든 인간이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 그래서 너는 죽어야 된다. 요것이 바로 음란한 것이고 요게 죄예요. 근데 거기서 한 사람도 탈출이 못돼. 근데 전부 다 와서 남만 죽이고 끝나는 거예요. 인생이. 근데 예수님만 오셔가지고 모든 그 죄인들이 나는 옳다라고 하는 그 죄인에게 죽임을 당하시는 거예요. 기꺼이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게 뭐죠? 그게 능력이란 말이에요. 네, 옳은 사람이 죄인에게 그죠? 죽는 것.
이게 하늘의 능력이고 하늘의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중심성을, 그죠? 자기중심성을 이기셨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중심, 이웃 중심, 중심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중심이. 이게 그리스도의 능력이지. 기적을 행하고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는 다른 선지자도 하고 다른 종교에서 다 해요. 기적을 하는 거죠. 그런데 다른 종교에서 다 아무도 못하는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의인으로서 죄인에게 죽었다라는 거죠. 죽었다. 네. 그것은 그 죽음에 이 죽음이 정말 영광스러운 죽음이구나. 아무도 내가 틀렸다 하는 사람이 없는데 예수님이 십자가 죽은 것은 내가 틀렸다, 내가 악이다 하고 순순히 악이 돼가지고 순순히 죄가 돼가지고 죽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악이 되면 못 견뎌요. 막 상처를 받고 막 억울하고 막 원수를 갚아야 되고 막 우리는 내가 죄인의 자리에 서지를 못해. 네. 그러니까 재판장에 가서 피고의 자리, 그죠? 죄인의 자리에 서서 침묵할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죄인의 자리에 침묵하셨죠. 받아들이셨죠. 그래서 그 모든 죄인들이 자기를 침뱉고 때리고 희롱하고 벌거벗기고 채찍으로 때리고 조롱을 하고 욕을 하고 그거를 그대로 다 받아들이셨단 말이에요. 그게 뭡니까? 자기중심성이 없단 말이에요. 자기중심성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거죠. 자기중심성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죠. 네. 그러니까 예수가 무엇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는 메시아냐? 어, 어. 단순히 이쪽으로부터 천당으로 보내주기 위해서 온 분이냐?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신윤식이라고 하는 그 칠곡의 목사님이 이 마가복음 이 부분 하면서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뭐라고 하냐면은 하나님 나라는 단순히 죽으면 가는 좋은 곳이 아니라, 단순히 죽으면 가는 좋은 곳이 아니라 신자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죠?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경험하고 누릴 수 있는 나라.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경험하고 누릴 수 있는 나라. 그게 하나님 나라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참여함으로 주님, 나는 내 중심적이기 때문에 내가 하는 모든 생각과 모든 판단과 모든 것들은 내 중심성에서 나옵니다. 진짜 내가 죄인입니다. 진짜 내가 죽기에 합당한 자입니다. 진짜 죽기에 합당한 자라고 알아져야만 십자가에 달려서 내려오지 않을 수 있거든요. 어떤 비난이 오건 어떤 것이 오건 그거를 받아낼 수 있죠. 내가 진짜 죄인이라고 알면 다 받아낼 수 있죠. 안 그렇겠어요? 내가 문둥병자라면 다른 사람이 내보고 문둥병자 그러면 어때요? 받아들일 수 있죠. 그죠? 내가 문둥병자인데 문둥병자라고 받아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구약에 보면 문둥병자들은 스스로 뭐라 그래요?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 외치고 다니게 했어. 그리고 그 진에서 나와가지고 따라오고 하면서 우리는 당연히 진에 거할 수 없는 사람이고 우리는 당연히 버림받아야 되는 사람이고 우리는 당연히 더러운 존재이고 우리는 당연히 이렇게 살아야 마땅한 자입니다. 이게 문둥병자예요. 근데 누가 제일 먼저 구원을 받느냐? 문둥병자가 제일 먼저 구원을 받았어요. 이스라엘에게 심판이 임했을 때 그 성 밖에 살던 문둥병자들이 먼저 그 승리의 소식을 듣고 확 살아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에 참여하고 진짜 구원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려면 내가 먼저 죽어야 돼. 뭐가 죽어야 되냐면 내가 내 생각이 옳다. 내 뜻이 옳다. 내가 보는 관점이 옳다. 이게 안 죽는 이유는 다 깨가지고
내가 죄인이라고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한 번도 내가 죽어야 되는 죄인이라고는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내가 그냥 몇 가지 잘못을 고쳐야 되는 죄인, 몇 가지 잘못을 고쳐야 되는 죄인. 네. 내 중심적인 원죄를 회개해 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원죄를 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네. 우리는 행위적인 죄만 계속 보기 때문에 아무리 생각해도 내 행위를 보면요, 죽을 만한 죄를 지은 적이 없어요. 죽을 만한 죄를. 죽을 만한 죄를 지은 적이 없기 때문에 안 죽어요. 안 죽어 우리는. 남이 나를 죽이려고 할 때 안 죽는다니까 우리 자아가. 왜냐하면 죽을 만한 죄를 지은 적이 아무리 생각해도 없거든요. 작은 죄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내가 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되는가? 함께 죽어야 되는가? 내 오름이 포기되지 않기 때문에. 네. 내 오름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이 돼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돼 있고 내 스스로 내 오름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자격이 있단 말이에요. 자격. 남들보다도 옳다. 남들보다 옳다. 남들보다 선하다. 이게 있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받침돌로 삼아가지고 기초로 삼아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죽이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죄 많은 세대란 말이에요. 죄 많은 세대. 죄 많은 세대란 말은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근데 우리는 누가 더 큰 죄인이고 누가 더 작은 죄인인가 끊임없이 판단하죠. 지금 이 코로나 사태 벌어지면 누가 죽일 만한 죄인이고 누가 감옥 가야 될 만한 죄인이고 누구는 안 가도 되는 죄인인가. 이거를 가려내기 너무나 사람들의 생각은 너무나 현명하고 빨라요. 근데 자기가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 존재라는 것은 보지를 못해요. 예수님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 자기가 죽어야 되는 존재라는 사실을 보지 못하는 자는 나와 함께 갈 수 없다. 네. 그래서 우리는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이렇게 말하죠. 목숨을 구원한다는 말은 자기의 생각의 옳음을 계속 주장하려고 하면 어떻게 되냐면 사랑을 잃어버린단 말이에요. 뭘 잃어버리냐? 사랑을 잃어버린다. 사랑. 네? 우리가 잃어버린데 사랑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사랑을 잃으면 다 잃어버려. 내가 옳다라는 걸 주장하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데 사랑을 잃어버린단 말이에요. 내 옳음을 주장하면 할수록 사랑을 잃어버려요. 누구의 편을 드는 겁니까? 사단의 편을 드는 거예요.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목사님들 이거 앞장서 가지고 이렇게 하세요. 제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도 그렇고 너무 내가 보면 안타까워요. 네. 우리가 이 십자가가 내가 져야 될 십자가를 모르면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내가 십자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만 알지 내 십자가를 전혀 모른단 말이죠. 하나님이 저한테도 교회 10년 동안 하는 동안에 제가 너무나 열심히 목회를 했기 때문에 제가 죽어야 될 존재라는 것이 전혀 안 보였어요. 조금만 행동만 고치면 괜찮은 사람으로 제가 알았거든요. 근데 교회가 힘들어지고 안식년 됐을 때 하나님은 제가 죽어야 되는 죄인인 것을 보이시더라고요. 하나님의 기준에 전혀 미치지 못하는 철저하게 내 중심적으로 살았고 내 중심적으로 목회했고 그걸 보여주시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간증하면 사람들이 아유 저는 안 그래요. 목사님은 자기중심적으로 목회했죠. 저는 그렇게 목회 안 해요. 목사님은 자기중심적으로 그렇게 살았지만 저는 그렇게 안 살아요. 제가 그렇게 생각했다니까요. 제가 내가
자기중심적으로 안 산다. 그게 자기중심적으로 사는 거예요. 나는 이기적이지 않다. 그걸 죄라 그런다니까요, 성경은. 네. 그러면 하나님은 네가 진짜 자기중심적이 아니라면 사랑 내놔봐라. 사랑. 네가 원수에 대해서 사랑 내놔봐라.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네가 교회를 힘들게 하는 너 부목사한테 사랑 내놔봐라. 사랑. 제가요 못 내놓겠더라고요. 내가 지금도 코로나 사태 때문에 막 하는 사람들이 비난하잖아요. 내가 생각하는 그 원수에 대해서 사랑 하나님 뭘 내놓으라 하면 네 의로운 거 내놓지 마라. 너 사랑 내놔봐라. 사랑 내놔. 네 원수를 사랑하는 내가 너를 네가 나의 원수인데 내가 너에게 사랑 줬지 않느냐. 은혜 줬지 않느냐. 내가 준 거 내놔봐라. 내가 준 거. 네가 만든 거 말고 내가 준 거 내놔라. 이게 주님의 뜻이에요. 네가 받은 걸 내놔야 되지 받지 않은 걸 내놓으면 안 된단 말이야. 받지 않은 건 뭐예요? 내가 만든 걸 내놓는다고. 사람은 내가 선을 행하고 내가 열심을 행하고 내가 만든 걸 가지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딱 내놓는단 말이야. 나는 이렇게 살았다. 나는 죄 없이 살았다. 네? 너희들은 다 죄인이지. 이걸 내놓는단 말이야. 사람. 그거를 죄인이라고 한단 말이야. 이거를 못 보고 우리는요 신앙이 자라기를 원해요. 하나님께 축복받기를 원해요. 이렇게 살면서도 복받기를 원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예배 참석하고 온갖 것을 다 해요. 하나님으로부터 복받기 원해요. 왜? 무엇을 기준으로? 자기는 잘 살고 있단 말이에요. 자기가 잘 살고 있다는 기준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보상을 받기 원하고 상급을 받기 원합니다. 얼마나 심각한 죄인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데도 우리를 심판하지 않았어요. 우리를 받아주신다. 이타성을 가지고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자기가 다 죄를 짊어지신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야, 나 부족함 없으리로다. 푸른 초장 그 물가로 나를 인도하여 주시네. 나를 향하신 끝없는 사랑 세상 끝까지 널 지키리. 두려워 말라 겁내지 마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니라. 나의 길이 되시며 내 삶의 전부가 되신 나의 주. 환난이 나를 덮쳐와도 그 품에 날 안으시리. 나의 생명 되시며 구원의 불이 되시는 하나님. 나 영원히 노래하리. 내 생명 다해 주 노래하리.
나는 너의 하나님이니라. 나의 길이 되시며 내 삶의 전부가 되신 나의 주. 환난이 나를 덮쳐와도 그 품에 날 안으시리. 나의 생명 되시며 구원의 불이 되시는 하나님. 나 영원히 노래하리. 내 생명 다해 주 노래하리. 나 영원히 노래하리. 내 생명 다해 주 노래하리.